믿음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죠. 분명히 간절히 청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박한 바람인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질 수도 있죠. 얼마나 더 정성을 다해야 되는가, 얼마나 더 믿음을 다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물론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은 믿음은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어원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간절히 바라고 신뢰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믿음이란 무엇이죠?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인가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확신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중심이 빠진 확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했죠. 그 관계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청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문다면 너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남는다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청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경우도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 입장에서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는 것을 뛰어넘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신뢰는 관계 안에서 신뢰라는 거죠. 그냥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런 서술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하신다. 그리고 하느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는 무조건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분의 말씀이 들린다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왜냐하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뢰라는 거죠.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린이의 특성 중에서 가장 큰 특성이 무엇이죠? 어른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착하다? 착한 어른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주장을 펴긴 해도 누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죠. 부모의 말, 어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부모에게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즉각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토를 달지 않죠. 엄마가 빨리 자 그러면 아이는 뭐라 그래요? 잘게요 하면서 또 딴짓을 하죠. 근데 아이가 갑자기 어머니 제 생체 리듬은 어머니 말씀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새벽형 인간이라서 또는 저는 밤형 인간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 좋습니다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서 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뻗땡기다가 예 하고
이미 자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자고 싶은데 세상 돌아가는 꼴이 너무나 어지러워서 제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자기 주장도 하지만 결국은 부모를 따른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기 때문에 마치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분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은 순간의 일이 아닙니다. 흐름이라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합니다. 언제 함께하죠? 지금 여기에서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 어쩌면 하느님께 바라고 왜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시적이죠. 흐름이라기보다는 내가 바라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의심하거나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습니까? 늘 함께 하신 하느님, 과연 그분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면 이것은 단순히 하느님께 맡겨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마치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시킬 때 여기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여기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하고 앉아있죠? 요리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물론 이런 데는 있죠. 밑반찬은 셀프입니다. 이럴 땐 내가 가져다 먹어야 돼요. 물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늘 어떤 방식으로 내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동참의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참하게끔 그러면서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간절히 바래라. 청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가운데 머무르면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실천하면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어떤 정보를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체험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께 맡겼기 때문에 무엇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믿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안 살래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마음을 다한 것도 아니고 목숨을 다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뢰는 끝까지 판단하지 않고 맡기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다한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내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청하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을 살다 보니까 체험을 통해서 그 믿음은 자라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 성경 말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주님의 의도도 잘 몰라요. 이건 뭐예요? 성당에는 다녔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야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청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하느님 안에 머물러도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 마음이 힘들 때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과 만날 수 있는 미사에 어떻게 머물고 있는지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만 돌아봐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삶의 태도가 변하는데 겸손해집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뭐 할 줄 아는 거죠? 들을 줄 아는 거죠.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겸손은 무엇이죠? 나를 낮춘다는 것은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죠. 이게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 신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신념과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처음에 세례받고는 잘 모를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원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돼요. 그리고 자꾸만 들으면 돼요. 듣다 보면 기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내가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미 그분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방식대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청하는 기도도 하지만 어떤 기도가 주를 이루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의 일에 동참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듣고 싶은 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꾸 듣고 싶은 겁니다. 왜?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내가 바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죠. 때로는 황당하기도 하죠. 내 코가 석자인데 자꾸만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주님, 제 코가 석자인데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현실은 뭐였죠? 두려움이었죠. 불안감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임무를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에게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즉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게요. 나머지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누가 하셨던 기도? 성모님이 하셨던 기도.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영성적으로 묵상을 자주 하고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어차피 하느님의 요구는 인간에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다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믿음을 들어줄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이가 열심히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에게 졸라대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뭔가 주어질 때가 있죠. 공부 열심히 하면 뭐 사줄게, 심부름하면 뭐 해줄게 라고 부모가 약속을 하죠. 아이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서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아이가 했기 때문에 보상이 주어진 거지만 누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생판 모르는 아이가 와서 아저씨 아줌마 제가 이번 달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볼게요. 그럼 저한테 자전거 한 대 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왜? 네가 열심히 하든 말든 내가 왜 사주니? 아마 그러실걸요. 아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아니 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열심히 봉사합니까? 제가 이런데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줍니까? 저도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을 들어줍니까? 어떻게 웃어줍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이니까 예 그렇게 할게요. 나머진 맡길게요.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유나 토는 달지 않습니다. 왜? 신뢰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소금은 뭐죠? 지금은 흔하지만 옛날에 흔하지 않았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소금이라고 불렀잖아요. 작은 금. 그만큼 대단했기 때문에 서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기도 하지만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썩지 않게 하죠.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다나 또는 바위에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게 흔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병사들에게 임금을 줄 때 소금으로 대신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소금 장수, 전설의 고향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금 장수가 대단한 사람이죠. 소금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한 어떤 판매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정도로 소금은 중요했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했어요. 심지어는 아랍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소금을 조금씩 먹었다고 합니다. 그 귀한 걸 조금씩 먹는 거죠. 왜냐하면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나와 내가 같은 소금을 먹었다. 이건 뭐예요? 이 계약은 영원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소금은 무엇이다? 굉장히 소중한 거였다. 그런데 그 소금이 어떤 가치를 지닙니까? 맛을 짜게 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썩지 않게 하기도 하고 즉 다른 것들을 지켜주고 도움을 주고 보살펴준다는 거죠. 자기는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녹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혼자 반짝거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죠. 빛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그 빛을 사람들이 보고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로등의 역할이 뭐죠? 동네에 요즘에 무슨 안심길 그래가지고 가로등이 비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멋있는 가로등도 있고 이쁜 가로등도 있습니다. 또 오래된 가로등도 있어요. 그럼 멋있는 가로등과 이쁜 가로등과 오래된 가로등 중에서 어떤 가로등이 참된 가로등이죠? 켜진 가로등이. 아무리 멋있어도 꺼져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가로등의 목적은 아름다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길을 비춘다는 거죠. 자기가 빛을 내므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라면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가치가 있죠?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꾸만 절망감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은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성격이 못돼서요. 평생 바뀌지 않아서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요.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비록 못났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감사하는 사람,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 우리들의 목숨값은 하느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죄를 짓고 세상을 제대로 못 산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이 시간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자각하면서 어떻게 살면 돼요? 하느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우울하게 지낸다면 저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지고 저는 병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사회에서 실패해가지고요. 하면서 허송세월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불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안다. 내 말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고 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 안에서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착하게 사는 존재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죠. 왜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사니까. 가져야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할수록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가지려고 하는 거죠. 누구 중심이 되려고 그래요? 가진다는 것은 내 중심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것 중에서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근데 뭐에 대해서 민감하죠? 부정적인 것. 나 욕하거나 또는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왜?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거지 하면서 하느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움켜잡으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누구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느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하느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움켜잡고 싶지만 하느님께서 움켜잡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중심이기보다는 누구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표정을 지을 때도 어쨌든 뭐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것이 그분의 계명이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묵상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남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뭔가를 간절히 청하고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무엇을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사랑이요 선행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즉 내가 하는 행동이 선행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자기중심으로 살겠지만 우리는 알기 때문에 자기중심으로 살지 않고 삶의 원칙을 정해놓죠. 어떻게 합니까?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한다. 그것이 무엇이다? 선행이라는 거죠. 나머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어떻게 삽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내어주라고 하시나 왜 선행하라고 하시나 하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삽니다.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뭔가 이루어질 거라 바라는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능력에 부쳐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최대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소금이에요.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그만큼 귀중하고 이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고 대단하지 않아도 하느님을 알고 그분 안에 머문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감사하고 행복해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이 순간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